창세기 62번째 시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태인들은 매일 세 가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첫째, 뒤를 점검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과연 제대로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 바르게 살았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과 좌절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완벽합니까? 부족하죠.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절망과 포기이죠. 그래서 둘째, 유태인들은 뒤를 점검한 다음에 꼭 위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힘이 생기죠. 모든 생명체가 태양을 바라보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당연히 광합성을 뛰어넘어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거기서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는 앞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으면 당연히 미래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어둡습니까? 걱정과 근심입니까? 그렇지 않죠.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난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이 왜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인지 다시금 알게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합시다.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라헬과 레아의 종들이 아이를 낳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일들,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레아, 그리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인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먼저 누가 아들을 낳습니까?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이나 낳습니까? 4명이나 낳아요. 4명이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레아의 기도, 레아의 믿음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각 사람의 믿음이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레아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 4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예요. 반면에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놀랍게도요 연년생이었어요. 4년 동안 매년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데 라헬은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괴감이 들고 슬프고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래서 라헬은 남편에게 억지를 부립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이거 거의 생떼 아닙니까? 그렇다고 잠자리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잠자리도 했어요. 라헬이 이렇게 생떼를 부린 건 당시에, 지금보다 당시에 자녀가 여자에게는 대단한 축복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생떼를 부린다고 됩니까? 그게 야곱의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 무조건 건강해집니까? 밥을 먹는 건 뭐 내 힘으로 된다고 칩시다. 그래도 소화를 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전하게 살아도 참된 평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잠금장치 많이 해도 도둑이 들어오려면 들어오는 거고, 아무리 안전한 차를 타고 안전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리가 무너지고 도로가 뭐 결빙이 있어서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소관 아닙니까? 흔히 이런 말 하죠. 침대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도 잠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침대 내 힘으로, 그것도 내 힘도 아니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셔야 침대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설령 그것을 산다 해도 잠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몽고메리라는 장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사하라 사막에서 영국군을 괴롭혔던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우는 독일의 롬멜 장군의 기갑 부대를 이겼어요. 이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역사적으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킴으로 2차 세계대전을 거의 끝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주님을 의지했대요. 고민했습니다. 주님,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주님, 이 전쟁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쟁입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장군이 기도했대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편 56편 4절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확 다가오죠. 저거 내게 주신 말씀이다. 흔히 로고스와 레마라고 말하는데, 그냥 로고스,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강하게 막 소름이 끼치고 전율이 올 정도로 이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딱 들려지죠.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의 말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서 심령에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설교를 잘 듣고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무슨 설교했는가 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특별히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몽고메리 장군도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고, 특별히 제 경험상은 크게 보여요. 크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이 문자가 막 이렇게 크게 제 눈에 다가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몽고메리 장군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혈육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기가 강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공한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건강의 전쟁, 물질의 전쟁, 취업의 전쟁, 성공의 전쟁, 인생이 다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의 승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무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린다고, 오늘 내가 기도한다고, 오늘 내가 설교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내 지금 급한 이 물질의 문제, 내 급한 건강의 문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연관이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연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힘이 될지어다. 둘째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말한 야곱에게 라헬이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남편, 내 말을 듣고 나의 여종을 데리고 좀 잠을 자 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 주세요. 여러분, 이건 당시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가 없으면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얻은 자녀를 내 호적에 올릴 수 있었어요. 물론 이건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 야곱은 허락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잠자리를 갖고 비라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라헬은 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단. 그리고 야곱은 비라를 통해 또 아기를 낳아요. 그 여종, 라헬의 여종이 또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을 라헬은 납달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명의 아이가 또 태어났어요. 단과 납달리입니다. 자, 이렇게 라헬이, 동생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거 보고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인은 벌써 4명이나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이나 이미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둘, 단과 납달리 낳는 거 보고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여종인 실바를 또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동생 여종만 취하면 어떻게 내 여종도 취해. 그래서 자기 여종 실바를 통해서 이 레아도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레아는 2명의 자녀를 또 여종을 통해서 얻는데 그 이름을 갓과 아셀이라고 짓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8명의 8명. 레아가 낳은 4명,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레아가 직접 낳은 4명,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2명, 단과 납달리. 이거 보았어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실바라는 또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2명, 갓과 아셀. 이렇게 8명의 자녀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출산 경쟁은 다른 국면을 맞이하는데 첫 번째 아들,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 사냥을 갔다가 합한채라는 식물을 가지고 오게 돼요. 합한채는 사람 모양으로 생겼어요. 약간 인삼 비슷합니다. 인삼.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생긴 식물은 사람에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당시 미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신인데 이 합한채를 먹으면 자녀가 생긴다. 뭐 이런 미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라헬이 듣고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큰아들이 합한채 어떻게 구해왔다면서 그거 나한테 줘. 그랬더니 공짜는 안 돼. 네가 내 남편도 빼앗았는데, 남편이 너만 사랑하는데, 내가 물론 자녀는 낳았지만 야곱은 누굴 더 좋아했습니까? 언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좋아했잖아요. 너를 더 좋아하는데 난 못 줘. 그랬더니 라헬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합한채 나한테 주면 언니랑 남편 내 야곱에게 잠자리 같이 하라고 할게. 이걸 보면 야곱이 2 아내가 있었지만 주로 잠자리는 라헬과 했나 봐요. 자, 성경을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 남편을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 남편을 줬어요. 그리고 라헬은 합한채를 먹었어요. 자,
누가 아들이 생겼을까요? 레아 잠자리를 한 레아일까요? 아니면 합한 채를 먹고 나중에 잠자리를 라헬일까요? 레아가 아기가 생겼어요. 라헬은 잘 안 되나 봐요. 합한 채를 먹었는데도 라헬은 안 돼. 레아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짓고 또 낳았어요. 스불론이라고 짓고 이번에는 딸까지 낳았어요. 딸이 누구입니까? 디나예요. 레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라헬에게 계속 직접적인 자녀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단지 하녀를 통해서 낳은 2명만 있을 뿐입니다. 라헬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주목하십시오. 이때 비로소 라헬이 기도를 합니다. 22절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고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대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태를 여셨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으셨대요. 들으셨다는 건 뭘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헬과 레아의 대조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레아는 처음부터 기도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라헬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서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빠를수록 좋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건 빠를수록 좋아요. 레아는 미리미리 늘 어쩌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섭섭함과 서러움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요. 어찌됐건 레아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자리만 하면 아기가 생겨요. 라헬은 한 미모를 했나 봐요.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그러면 자연적으로 좀 교만했나 보죠. 교만하면 특징이 뭡니까? 엎드리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니까 엎드리질 않고 자기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니까 기도를 해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미리 레아처럼 늘 주님을 의지해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안 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헬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라헬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빨리 엎드리지. 언니가 그렇게 애기 다 낳은 동안,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도 라헬이 먼저 했잖아요. 여종 통해서 막 하는 거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제서야 엎드려요. 미리미리 엎드립시다.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미리미리 레아처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늦었지만 라헬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그 아들이 바로 막내 베냐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보십시오. 언니 동생 간에 자녀들을 낳으려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입니까? 자녀를 무치 경쟁하듯이 낳아요. 여종을 통해서 낳고 합한 채를 이행해서 낳고 미신까지 동원해서 낳아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부족함을 넘어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혀 세상과 구별됨이 없어 보여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제일 제가 황당한 건요, 이름입니다. 이름. 여러분, 보통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짓습니까? 이 자녀가 이렇게 잘 되라라고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영진입니다. 영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영진, 나아갈 길 영자에 나아갈 진. 저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 되라고 그렇게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이름 좋으신데 광성, 무슨 광자에 무슨 성자세요? 빛광자 이룰성. 여러분 딱 보면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네, 아버님이 무슨 의도로 지어졌습니까? 우리 아들 빛나고 무엇이든지 이루라, 이런 걸로.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이름들은 다 뭐예요? 엄마들의 한이에요. 한으로 자기 이름을 줘요. 애들 이름을. 애들의 바람이 아니라 이 아들이 어떻게 되라가 아니라 엄마의 한과 엄마에 대한 이야기로 이름을 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들어주셨다. 아들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한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8절도 보십시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내가 이겼다, 내가 자녀 낳았다, 그게 납달리예요. 11절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여기 복되다라는 건 자녀가 복된 게 아니라 레아 자신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13절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18절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이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으며, 내가 이제 6명이나 낳았으니까 야곱이 이제 동생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 이름, 그 소망을 담은 이름이 뭐라고요? 스불론이에요. 23, 24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또 하나는 하나님 one more one, 하나 더 플러스 원, 하나 더 주세요. 그게 요셉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요셉은 갑절로 그 복을 받죠. 땅 분배할 때 여러분 주일 오후 성경 교육할 때 봤잖아요. 이름을 짓는 걸 보아도 이 여인들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알 수 있어요. 자녀의 미래는 지금 없어요. 오직 자신의 무슨 한풀이, 감정,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야곱이 제일 문제죠. 제가 볼 땐 야곱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줏대가 없잖아요. 부인들이 싸우면 부인들 진정하시오, 뭐 이렇게 조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은 여기 들어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자고, 여기 들어가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자고. 야곱이 이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라반은 또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조카 야곱을 이용해서 막 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창세기 오늘 이 부분을 보면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같이 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믿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다 부족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물론 우리 국제아모니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 사람 교회 다닌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야곱, 라헬, 레아, 그 아버지 라반 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낳은 12아들을 12지파의 머리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에서 예수님은 누구 지파로 오십니까? 몇 번째? 4번째.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조상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부족한데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결국 이루어 가세요. 이게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그러면 절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에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난 못해요 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결국 이루어내세요. 다윗 막둥이입니다. 소년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내세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제자 하나같이 어부고 배움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12를 제자로 삼으시고 결국 교회의 리더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자. 절대 희망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사람들만 보면 부족해요. 목사도 부족하고 재직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하고 여기를 봐도 부족하고 저기를 봐도 부족해요. 우리끼리만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희망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희망이고, 그래서 우리 모임이 희망이고,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교회는 내 하나님의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에요. 제가 잘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스펙이 좋아서 능력이 탁월해서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열심이고 순종적이어서 희망이 아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기도 때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됐죠. 사무엘상 1장에 주인공이 누가 등장합니까? 한나예요. 한나도 어쩌면 라헬과 비슷한 처지. 라헬은 레아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한나는 분인나라는 다른 처가 있었어요.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가 부인을 둘 뒀는데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예요. 그런데 분인나는 자녀를 잘 낳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합니까?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한나가 왜 빨리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실까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1번 아니에요. 기도가 잘못되어서 2번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왜 그렇다고요? 한나 자신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한나가 바라는 것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빨리 주세요. 뭐든지 빨리 주시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주시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할까요? 깊게 생각할까요? 귀하게 생각할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기도할까요? 진심으로 인생을 더 깊게 돌아볼까요? 안 돼요. 고난이 있을수록 사람이 깊어져요. 물론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얼마든지 아들을 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한나가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한나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시되 늦게 주셨어요. 그 늦게 주실 때까지 한나가 잘한 건 뭡니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결국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지어요. 뭐라고?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시다.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만약에 그냥 주셨다면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또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바쳤을까요? 또 한나가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빨리 기도하면 어쩔 땐 빨리 응답이 돼요. 빨리 치료가 되고 빨리. 그러면 금방 까먹더라고. 그때는 막 간절했는데 빨리 응답이 되면 금방 까먹고 다시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진 않지만 주시되 조금 늦게 조금씩 줄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세요? 사람이 성장해 가요. 성숙해 가요. 깊어져 가요.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싹 입 닦지 않아요. 고난이 사람을 깊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빨리 응답 받았으니까 더 기도 안 해요. 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늦게 해주세요. 자, 그럴 때 라헬처럼 한나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마시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 얻고 나서 그 다음 몇 명이나 더 자녀를 얻었습니까? 5명을 더 주셨어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셨어요.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국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한순간에 다 이루어져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이 인생을 역전시키세요. 감옥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이 역전시키세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 되어도, 내가 아무리 건강해져도, 내가 아무리 평안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이 보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이루세요. 근데 그게 통과되기 전까지는 계속 지켜보세요. 아직도 멀었는데 하면서 지켜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마르게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 낙심하지 않는 걸 넘어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편법 부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여기 라헬과 레아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칭찬할 점이 있는데 라헬과 레아와 야곱이 그래도 잘한 점이 있어요. 시기하고 경쟁하듯이 서로 싸우듯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부분은 잘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기와 경쟁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레아와 라헬도 잘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레아와 라헬은 서로 시기했어요. 경쟁하듯 마치 남편을 빼앗듯 서로 했지만 비난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코지하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이들이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토로하고 기도했어요. 이 부분은 그나마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고 또는 뭔가를 이루는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실 믿음의 족장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누구?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이 넷 중에서 가장 고난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오늘 주인공 야곱. 왜 야곱일까요? 순종하지 않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고난의 기간이 길어요. 그게 야곱이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두 번째, 빨리 순종합시다. 순종할수록 고난의 연단의 기간이 줄어들어요. 불필요한 고난과 연단이 사라져요. 야곱처럼 살라는 거 아닙니다. 레아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라헬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라헬과 레아와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결국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들보다 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속히 빨리 불필요한 고난 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 희망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빠르게 속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국제한문유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